오늘 본문 시편 119편 49절로부터 6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법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열매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지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나를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움들로 말미암아 항일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 계속해서 한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주님의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우리들을 늘 붙들고 가시는 은총 속에서 저희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가운데 7번째와 8번째 연에 해당되는 49절로 6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이합체 시라는 독특한 문학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제가 여호와의 율법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시편이죠.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자이기 때문에 이 시편은 같은 히브리어 문자로 8절씩을 하나의 연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 176절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6개의 문자까지 3번에 걸쳐서 2개씩 3번에 걸쳐 강의를 했고,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7번째 연은 자인이라는 히브리어 문자로 똑같이 자인이 8번 나오는 그것이 49절부터 56절까지죠. 이 말씀들 속에 보면 기억하다와 위로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자인으로 시작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거기 이루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주님의 판단과 이름을 기억하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또 나를 향해 해주신 언약의 말씀을 쌍방간에 양방향으로 서로 기억해 주는 것, 이것이 시편 기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노래가 되는 것이죠. 50절에 보시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또 51절과 53절에는 떠나는 것과 버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그 히브리어의 병행법, 히브리어는 2개씩 짝을 지어서 대조되는 것을 통해 내용을 깊이 있게 전개시켜 나가는 히브리어 시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51절을 보시면 교만한 자들의 조롱 속에서도 52절에 위로를 주시고, 53절 악인들을 향한 분노가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가운데서도 54절에 주의 율례를 인해 노래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5절은 밤인 것입니다. 밤은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밤중에 신앙인의 진정한 소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밤중에 인생의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때에 위로를 얻어서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먼저 장면을 좀 넘겨주십시오. 먼저 49절과 50절에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발견하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49절에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말은 어떤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구체적인 행동에까지 이르게 할 때 기억한다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언약에 따르는 의무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할 일을 잊었구나, 내가 이제 그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는 자기 언약 백성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그 약속을 실행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는 시편 기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주의 종,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이 시편 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바를 이행하시도록 하나님 주님의 친히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이행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지체되고 지연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단 한번 약속하신 바가 무효가 되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49절에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지만 그 소망이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기다리도록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기자는 그 주님께 행동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을 간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시편 기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절망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빚을 지고 있는 뻔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소작인에게 집주인이 임대료를 독촉하는 그런 요청도 요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호소는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지금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어려운 위기와 고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는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유신 독재에 반대하다가 두레교회의 김진홍 목사님이 감옥에 가셨습니다. 감옥이 너무 추워서 성경에 불이 나오는 모든 구절을 찾아서 읽다가 그 감옥에서 불세례를 이분이 경험하시게 됩니다. 고독하게 감금당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신앙인을 제한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손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감옥 안에서조차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런 약속의 말씀이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시편 기자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소망 중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시면 모든 약속에 대해 하나님의 예와 하나님의 아멘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가 악인이 장차 패망할 것을 알기에 그는 위로를 얻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51절을 보시면 교만한 자들이 등장해서 시편 기자를 심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는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저버린 자들에게 조롱과 고소와 공격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편 기자는 뼛속 깊이 너무나도 실감나게 체험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조차도 진리를 버린 자들이 누군가를 따돌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려는 열심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받고 극단주의자라고 이렇게 그릇되게 취급을 당하는 비참함이 무엇인가?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그는 주의 옛 규례를 기억합니다. 52절에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것은 십계명을 떠올렸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자신에게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옛 규례를 기억한다는 것은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또 바산 왕 옥과 헤스본의 시온 왕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셨던 역사 속의 사건들을 생생하게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해 오셨는가, 보호해 오셨는가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그렇다면 나도 반드시 구원받겠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를 신앙인을 비웃고 있는 악인들의 얼굴에서 언젠가 미소가 사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과거의 작은 구원, 작은 승리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하겠구나, 큰 승리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구나 이것을 시편 기자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죠.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악인과 교만한 자들을 볼 때 시편 기자는 거룩한 분노가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는가? 단지 그들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 피해를 받았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분노에 휩싸인 것은 그들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누구보다도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죄악으로 더럽히는 사람들을 볼 때 분노가 생기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 온 도시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거룩한 분노, 격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가 분노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인간들에게 읽고 듣고 또 행할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라면 마땅히 나오게 되는 반응이고 우리 역시 그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대를 볼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필요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이 문제의식이 잘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정말 참혹한 일들을 꺼리낌이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세상과 우리들을 향해 진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들을 끊임없이 잘 이용하고 유익을 얻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매뉴얼, 설명서, 즉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온 우주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는 심각하게 모독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맥락 속에서 올바른 감정을 가지고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분노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4절을 보시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율례들이 너무 좋아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그네 된 집, 그는 지금 임시 거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딘가에 지금 이 땅에서 정착할 곳을 찾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집이라는, 나그네 된 집이라는 표현은 현재 살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라기보다 이것은 언약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속해 있지 않을지라도 언약의 약속이 되어 있다면 그 언약에 속한 땅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의 전망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나그네라는, 거류민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을 주겠노라. 비슷한 약속이 야곱에게도 28장에서, 창세기 28장에서 주어지게 되고, 출애굽기 6장 4절을 보면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족장들이 이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면서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살고 머무는 땅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그 땅을 갖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 나그네 된 내가 집을 소유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례들이 우리의 노래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주신 땅들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고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류지,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땅은 어떤 면에서 눈물과 괴로움의 장소이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시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을 신자의, 그리스도인의 실존적인 긴장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악행으로 인해 분노하면서도 나그네 된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장면을 좀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어두움 속 캄캄한 밤에 거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는 사실로 인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54절의 노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고달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55절에 나오는 밤, 이 밤은 어두움과 두려움의 때인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의 성품과 약속과 언약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죠. 나그네 된 이 땅,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땅에서도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단지 현재의 축복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우리 신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불러오는 이 놀라운 소망으로 인해 주님의 그 율례들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으로 인해 우리의 가슴 속에 솟구쳐 오르는 형언할 수 없는 이 기쁨을 표출해내고 터뜨리고 표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애가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라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쁨의 노래를 시편 기자처럼 더 많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약속된 미래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약속으로 인해서 주님의 법을 우리는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마음에 말씀을 품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로구나, 이것이 놀라운 은총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들이 평생 신앙인으로 살게 될 때 무엇이 남게 될까? 무엇이 진정한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될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살았던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56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복인가, 아니면 주님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복이 임했는가,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전자의 가능성이 더 큰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축복임을 깨닫고 계속해서 그 계명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이 말씀은 신앙인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양방향으로, 쌍방향으로 기억을 하는 것에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주님을 향해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실행해 달라고,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기로 약속하셨음을 알게 해주시고 응답하시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실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거기 잠겨있는 기도가 될 때 이것은 우리를 노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약속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자체가 우리를 압도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때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런 신앙을, 믿음을 어떻게 훈련해 갈 수 있을까요? 장면을 독일의 심리학자였던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1885년에 기억과 망각에 관한 책을 쓰면서 거기서 발표했던 망각 곡선입니다. 그 망각의 수치를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기억하는 것에서 망각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기억이 소멸되어버리는 그 빈도가 이제 조사가 된 것이죠. 10분이 지나면 80%가 남게 되고 1시간이 지나면 44%, 이런 식으로 하루가 지나면 33%, 한 달이 지나면 21%가 남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망각의 곡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기억한 것을, 학습한 것을 복습을 하게 되면 이 망각의 빈도와 속도가 느려집니다. 거기 지금 0, 1, 2, 3, 4, 5, 6, 7, 8, 9 이 숫자는 내가 기억을 해서 망각이 시작이 되면 첫째 날 다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망각의 곡선이 천천히 완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급격하게 우리가 배운 바를, 깨닫고 기억하는 바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습을 하게 되면, 다시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 이 망각의 곡선을 다시 완만하게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 망각의 곡선이 급속하게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래프가 완만해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의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에 기억하는 것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들어야 합니다. 저 같은 설교자는 망각 곡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밥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듣는 분들이 계속해서 제가 한 말을 까먹어 주시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전부 기억한다면 설교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기억, 장기적인 기억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묵상과 침묵을 제가 왜 장려하고 자꾸만 권해드리냐 하면, 묵상과 침묵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기억과 존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잠깐 듣는 것 가지고는 말씀이 우리 존재의 깊은 곳으로 침투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묵상하고 침묵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겠다는 열정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 57절부터 64절은 히브리어의 8번째 문자인 헤트가 8번 나오면서 이제 8번째 연을, 하나의 단락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57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분깃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에게, 가족들에게 할당된 그 목, 차지할 유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자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는 일정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민수기 18장, 신명기 10장, 여호수아 13장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약속의 땅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유업으로, 몫으로, 분깃으로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유업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동의 팔레스틴의 그 척박한 땅이 하나님이 약속이 그들에게 주시려는 최종적인 보상인가?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과 임재를 누리면서 주님의 영원한 안식에, 평안에, 샬롬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신자의, 성도의 분깃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땅을 받은 그 12지파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진정한 분깃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땅을 받았는데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않았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레위인들의 분깃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구나. 아,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인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진정한 영광이구나. 이것을 레위인들을 보면서 12지파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안식할 땅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필요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내 몫을 가지게 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우리도 챙길 것은 챙겨야 합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반드시 나의 것이 된다는 든든한 확신, 보장,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미래를 약속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은 이 구절을 의역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기라는 고백을 여호와는 내가 원하는 전부이시니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이런 열정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자체에 집착하는 문자주의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분길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늘 여호와를 선택했고 자신이 선택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며 자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만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 생과 내 생의 모든 필요를 저는 하나님을 통해 충만하게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시편 기자의 열정은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분깃이 되신다, 나의 전부가 되신다, 이 확신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필요와 어려움에 대해 친히 나의 분깃이 되어주심으로써 구원의 주가 되신다, 능히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57절 하반절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결심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내가 내 의지와 힘을 가지고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59절과 60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57절에 드렸던 약속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까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거기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선택하는 길이 무엇이었던가, 인생의 방향을 가늠해보고 우선순위를 평가해보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루의 일정을 되돌아보고 재물과 은사와 재능을,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와 성찰을 할 때마다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증거를 향해 발길을 돌려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신속하게 행하고 지체하지 않겠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과 의식을 성찰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을 성찰의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롯의 아내처럼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뒤에 두고 온 세상의 매력과 이끌림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60절에 나오는 지체한다. 이 지체한다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의 모습과 정반대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을 지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옷을 입고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급히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이 반대되는 태도가 60절에 나오는 지체한다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부터 애굽에서부터 탈출할 때 그들이 긴급하게 서둘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루는 사탄이 졸개들과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사람들을 자기의 왕국으로 끌어가지 못할 좋은 계획을 한번 누가 가지고 있다면 발표해 보거라. 한 부하가 일어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주겠습니다. 그건 별로 좋은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너의 말을 진짜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다른 부하가 일어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심판 따위가 없다고 말해주겠습니다. 그것은 좀 낫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계획은 아니다. 누구 다른 쓸만한 계획이 없는가? 그때 한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내일로 미루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탄은 바로 그것이다. 완벽한 계획이다. 그의 제안을 칭찬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59절과 60절의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신속하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가려는 길을 즉시 버리고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매일의 회개는 방향 전환과 결단,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방향 전환은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결단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행하겠다, 지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 전환과 결단은 주님이 우리의 분기이라는 사실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 속에서, 그 확신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면서 이 은총을, 이 기쁨을 신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61절을 보시면 신자와 악인들과의 관계가 나오고, 63절을 보시면 신자와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61절에서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줄에 걸려들어서 결박을 당한 자기의 어려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에 무관심한 자들이 신자들을 위협하고 또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둘러 지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악인의 줄에 얽매여 있는 것에 우리는 정말 절박해지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그들의 올무와 함정에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 위에 세워지지 않은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보는 일에 우리 신자들이 시간과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며 시간과 재정을 쓰는 것을 불신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의 줄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삶의 방식을 제한하면서까지 진지하게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을 아주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이민교회 현실 속에서 황당하게도 자기가 헌금하거나 헌물한 것을 되찾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전혀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외로 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루터란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교세가 약해졌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잘 버텨나갈 수 있었는데, 그 루터란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돌아가시면 자기가 살던 집을 교회에 기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신자들은 만약에 그걸 본다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음 달에 생활비가 모자라서 하나님께 바친 그 돈이 필요할지를 어떻게 알고 헌금을 하는가? 희생적인 봉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나의 인생이 충족하고 나의 모든 필요가 그분에 의해 채워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만 납득을 하고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담대한 헌신을 할 때 우리를 얽어매는 악인의 올무를 우리는 끊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이런 헌신을 가능하게 하고 주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지금 의심과 불안이 밀려오는 한밤중에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충족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자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고 계시고 그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시편 기자 말고도 또 있는 것이죠.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악인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지만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가복음 14장을 살펴볼 때 예수님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해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하나가 주님을 배반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캄캄하고 어두운 때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 넘는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지극히 값비싼 나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놀라운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이면 충분하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는 식으로 신앙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은 실수하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도라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고 법도를 지키는 모든 자들과의 교제 속에서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실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동지가 되는 것이죠. 동일한 사랑과 충성으로 하나로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적대적인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함께 주의 법도와 규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 나는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63절에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 이것은 여러 명을 가리키는 복수이죠. 복수. 그러나 57절과 60절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나는 한 사람, 나는 단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나 한 사람은 주님의 법도를 지키고 사랑하는 여러 명과 함께 보조를 맞출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리석게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는 탈진해서 엘리야 신드롬에 빠져서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 세상에 나만 홀로 남았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속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박해를 받을 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주제가 이제 더욱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악인들로 세상을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적대시한다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게토 멘탈리티에 빠지게 됩니다. 신자들끼리만 안전한 좁은 울타리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들끼리만 교제하자. 거기에만 머물자라는 사고방식이 싹틀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만의 참호를 파고
내부로만 시선을 향하고 신자들과만 달콤한 교제를 맛보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자들의 영역에만, 교회 안으로만 제한시키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님은 마치 겨우 신자들만을 다스리는 그런 분으로 세상의 넓은 영역 속에서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분으로 그릇되게 하나님을 잘못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4절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이 인자하심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헤세드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헤세드가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장엄한 선포를 하는데 역시 같은 내용인 것이죠.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헤세드에 성실함과 돌봄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언제나 생생하게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적대하는 수많은 악인들이 이 땅에서 권세를 부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혹시 사탄에게 창조세계의 일정한 부분을 넘겨주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CRC 교단에 속해 있는데 CRC 교단에 굉장히 중요한 스타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단 1 스퀘어 인치, 단 1방 평방 인치도 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 다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나의 통치의 영역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분이라고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언약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충족된다는 이 진리, 이것이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분기시 되시고 온 세상은 주님의 인자로 헤세드로 충만하며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 회개하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음과 선한 열정을 향해 어떻게 움직여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은혜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깨닫는 데에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바로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한밤중에도 주의 율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살리는도다, 위로가 된다고 여러분 체험하고 계신지요? 교만한 자들의 조롱과 악인의 줄이 우리를 얽어매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분명한가, 선명한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두려움과 걱정, 근심의 무게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려고 하는 한밤중에도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소망의 든든한 근거가 있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분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 되고 우리의 유업과 기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순종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왜 순종하려고 하시는지 그 동기를 한번 정직하게 성찰해 보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위축되고 용기를 잃고 물러나는 대신에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더 힘을 내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런 열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율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인자가 온 땅에 충만함을 보며 낭만과 절망 대신에 더욱 큰 용기와 열정에 휩싸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우리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 주님께 더욱 순종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고 솟아오를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망에 가득한 한밤중에 있다 할지라도 악인의 줄이 우리를 얽어매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악의 세력에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언약에 따른 신실함으로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똑똑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깨달아감으로써 우리들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절망하고 불신하는 대신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